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을 할 텐데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의 이런 경험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중에는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마음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출근길부터 마음에 왠지 모를 짜증과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화가 나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의미 없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의 반복, 삶의 반복, 또 믿음의 반복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바나 리서치 그룹이 2017년도에 기독교인 1000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연구조사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1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믿음과 실제 삶의 괴리가 힘이 듭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듣는 것과 실제 삶의 현장에서의 삶이 차이가 너무 크더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은 기도가 잘 안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성경을 펼쳐지지도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삶의 현장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죄에 넘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현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이 길어지면은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차이가 큰 것, 신앙과 삶의 괴리가 큰 것,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우리 신앙이 희망이 있을까요? 신앙과 삶의 분리에 대한 해결점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지난 2주간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의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재판관은 약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방송실 자막 바로 띄워주시겠어요? 왕은 억압받는 자를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배신한 아내를 다시금 찾아오는 것, 하나님의 의가 배신한 아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한 아내를 다시금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라 하고 이렇게 나누었죠. 다음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믿음이 세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뭐죠?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귀신도 알고 믿고 떠든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또한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죠. 감정적인 확신. 믿음이, 구원이 우리 믿음과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누었고요. 또 믿음에 대해서 나눌 때 도덕적 완벽함이 믿음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는 도덕적 완벽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라 그랬는데요. 믿음. 어찌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가 되었는데 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내 연약한 지체, 내 연약한 본성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의 현장은 다음과 같은 삶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될 때가 있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영적으로 메마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반복적인 죄, 동일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려올 때, 그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내리지만 우리 믿음의 결심은 너무나도 쉽게 목사님 내 신앙을 뭘로 보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답변 안 하잖아요. 알고도 답변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결단과 결심은 쉽게, 설교 안 듣는 분이 많으시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단과 결심은 쉽게 무너집니다. 내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생활, 자신의 믿음 생활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시가 있었고 내 믿음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가시에 대해서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눈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눈의 질환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또 고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내적인 투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의 의견과 해석은 분분해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 가시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사탄의 사자. 그리고
나를 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연약함이 있었죠. 자랑스러운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자랑스러운 고난과 자랑스러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수없이 매에 맞기도 하고 또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자랑스러운 고난과 자랑스러운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 자랑스러운 그 연약함과 그 고난은 자랑할 수가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연약함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가시, 사탄의 사자, 나를 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연약함이 너무나도 힘들고 싫어서 하나님 이거 좀 나한테 빼주세요. 그런 가시와 연약함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내 안에 이 사탄의 사자,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 사탄의 사자 좀 빼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모습을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이 실족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렇게 3번을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연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바울에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사랑하는 내 종아, 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족하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에 큰 고통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은 그치지 않고 너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노라. 우리는 연약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우리는 연약해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역사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부족하고 네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과 내 은혜가 흘러가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하나님 이 연약함 좀 해결을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알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부끄럽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생각하느냐? 네 마음이 무거우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쉽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그때 누구 안에 머무르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누구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탄의 사자가 안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증상, 그 연약함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죠. 사람들 실족하죠. 내 인생이 고통스럽죠.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능력이 연약한 데서, 네 능력이 연약한 데서, 여기 이 다음 단어가 성령께서 눈 뜨는 자들만 듣게 하시려고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지 않으신 거죠. 네 능력이 연약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 예수 안에 속하기만을 소원하기 때문에 그때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바울 신앙의 핵심이에요. 생명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성교회에 나아갈 바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함을 받으려면 무엇이 되어야지 되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속하기를 원해요. 이 깊이가 깊어지면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만을 보기를 원해요. 다른 어떤 것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것을 보는 순간 넘어지거든.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유혹받거든. 다른 것을 보는 순간 도움이 되지 않거든. 예수님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가시를 주시고 연약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어떻게 됨이라?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됨이니라. 바울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도 구체적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나를 치는 것이 있습니다. 한 7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메말라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 연약함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모르시나요? 잘 아시죠? 그런데요, 우리는 연약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연약함이 있어요. 마음의 짓누름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연약함이 있어요. 두 번째, 어제 화를 내지 말아야지 다짐했는데 저 이거 안 읽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만 그런 줄 아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오늘 또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만 읽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어제 화를 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가족에게 소리 지르잖아요. 다 웃고 계시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섬기는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은 가장 날카로운 말을 가족에게 쏟아내시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우울함과 불안이라는 연약함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마치 돌덩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요. 그저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깊이 새겨져 있어요. 나를 생각하면 근심이 있고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나를 돕는 자가 없는데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탄의 가시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관계의 연약함. 용서하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마음속에 화평이 임하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을 떠올리면은 쓰라리고 아프고 서운하고 밉고. 여러분, 관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화해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붙잡고, 내가 먼저 또 용서하면은 나를 쉽게 볼 것 같고. 여러분, 이 연약함이 없습니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역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역의 연약함.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요. 가르치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평생을 열정으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일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의 불길이 사그라들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맞나?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건 맞나? 여러분, 이런 연약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섯 번째, 여러분, 부모로서의 연약함이 있어요. 부모로서의 연약함.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오히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말해서 내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막 드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니까 목사님 애들이 교회 오는 거 싫어하나? 우리가 자녀를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내 그 이중적인 모습과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성경도 암송으로 하라고 하고, 그런데 정작 내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후회만 반복되는. 여러분, 우리 다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으로서의 연약함 없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 잘 모르시네요. 우리 서원교회 부모님들은 다 완벽합니다. 왼쪽 눈 4번만 깜빡여 보세요. 할 수가 없거든요. 연약함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몸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도 있죠. 몸의 연약함. 다른 사람은 안수받고 병도 낫고 암도 낫는다는데 나는 고쳐지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한테 안수해달라는 것도 부끄러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연약함 있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소원교회는 다 낫는데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한 1,500명 돼 있겠죠? 여러분, 몸의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연약함, 이 약함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시들, 해결되지 않는 사탄의 사자들, 인격의 문제, 기질의 문제, 성품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신앙과 삶이 분리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쭉 살펴보았던 7가지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닐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영광을 가리는, 여러분,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연약함이 고기에서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연약해서 부끄러워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고귀하고 막 너무 아름답고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고 누추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알면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절 찬양 불렸지만 그 235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3절 가사 한번 보세요. 큰 권능을 누가 받죠? 예수 의지하는 사람이 권능 받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사탄의 가시가 있고 내 안에 나를 치는 부끄러운 것으로 있으니까, 주님 아니고서는 어떤 선한 것이 없는 줄 아니까 예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예수님 용서가 내 용서가 되고 예수님 앞날이 내 앞날이 되고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약함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지 그 사실을 발견할 때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뭘 이뤄보려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잘 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 들으라. 감사합니다. 잘 들어요. 딴 생각하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 눈물 흘리는 분은 감동을 멈췄는데
다른 분들은 잘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어디까지 했죠? 흐름이 끊어져서 마음이 힘들어질라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김장 언제 담죠? 김장? 담았습니까? 담았으면 누가 좀 주셨을 텐데. 이 말 했다가 또 김치 냉장고 터지도록 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배추에 소금 치는 게 좀 있어야 돼요. 풀이 좀 팍팍팍 좀 죽어야 돼요. 그저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알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탄의 사자를 주시잖아요. 나를 치는 것을 주시잖아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 하나님 권능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어떻게 목회해 주기를 원하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목사님 하나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목사님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연약함의 실상을 다 드러내세요. 왜요? 실상이 드러나야지 힘이 빠지거든. 그래야지 양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꺼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도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요 주님을 부르지를 못해요. 그저 신음소리로 흐느낄 뿐이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역전을 시켜주세요. 예수님 뜻대로 갈게요. 여러분,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찰스 스펄전이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연약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신음소리도 무엇이 된다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음 속에서 진짜 기도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음 속에서 아버지,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네요. 예수님 없으면 답이 없는 걸 깨달았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테니 답을 주시옵소서. 그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소금을 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소금을 치잖아요. 사탄의 사자가 임하잖아요. 가시가 임하잖아요. 내게 치는 곳이 오잖아요. 내 힘이 빠져. 내 힘이 빠져요. 내 힘이 팍팍팍 좀 빠져요. 팍팍 빠져요. 그때 예수님 바라보고, 그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인도함 받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탄식을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약함이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연약함,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인격. 여러분, 신앙생활 다 30년 이상씩 하셨잖아요.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우리 기질, 우리 성품, 우리 습관, 우리 인격. 자, 대답해 보세요. 천국 가지고 갈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어머머, 권사님 그 성격 가지고 천국 가르치려고요?
손 잘못 들었죠, 그죠? 그래요, 다 버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뭐 깨달았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권사님 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성도들 마음이 밝아졌어요. 귀한 역할 하신 거예요. 손 잘못 든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질, 우리 성품, 우리 인격, 우리 습관 다 모아가지고 어디다 가져주고 싶어요? 난지도에 버렸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거 주님이 안 뽑아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로 인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 의지하게 되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말하는 것이죠.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우리가 육신 가운데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 사탄의 사자 앞에서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만이 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능력으로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노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요, 완벽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난만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탄의 사자 다시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들어오고도 차니 실족함이 되고 나도 너무나도 제거하고 싶은 인격, 습관, 부족함, 내 기질과 성품, 그게 너무나도 나를 괴롭히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복되고 귀한 전통 잘 이어나가서 이번 김장 담을 때 전 성도 다 나오셔서 소금을 치면서, 그래 내 여성품은 다 떠나가라. 배추가 좀 저물어지도록 좀 부들부들해져야죠. 부들부들. 어떤 부들부들? 여러분, 성령님께 부들부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부들부들. 예수님이 생각하게 하시면 부들부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탄의 사자, 나를 치는 것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주님께서는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거울 보시면서 아이고 잘났다, 아이고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목사님도 나를 이쁘게 봤는데 아이고 내가 근사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내면을 보죠. 내가 겉모습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없으면 미련하지, 내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주님 있으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렇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지.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신 거예요. 안 되지, 네 힘으로 안 되지, 무엇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지. 이제 배추에 소금 치는 것처럼 힘 빼고 나를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봐. 이제부터 너 인생 가운데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강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지혜롭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건 안 보이게 하시는데 주님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적용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한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5가지로 살펴볼게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 삶의 불행의 대부분은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이 말을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신의 말을 듣지 말고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신 감정의 소리, 자신 경험의 소리, 자기 인식의 소리를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설교하라고요? 복음을 설교하라고요. 내 영혼에게 진리를 설교하라고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 목사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내 영혼에게 내 스스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끌어가지 않고 내 삶의 경험이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나에게 설교자가 되어서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역전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목사님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스스로가 내 영혼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메마름의 과정을 매우 빈번하게 통과합니다. 영적 메마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감정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주님과 나의 사이는 너무나도 멀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때 감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의 적용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로마서 8장 1절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포 안 하시네요. 다시 해볼게요. 선포를 하라고요. 선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선포를 하라고요.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선포를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적용이에요. 다들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믿음은 있는데 감정이 밀려오고 삶의 연약함이 밀려올 때 그냥 거기 무너지는 거야. 내 영혼아 로마서 8장 1절을 내 영혼 가운데 선포하라.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선포하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적용이에요. 반복되는 죄는 우리 앞에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만 반복되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도 오호라 공고한 죄아니로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죄는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반복되는 죄 앞에 섰을 때 당신의 감정은, 여러분의 감정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구제불능이다. 나도 나한테 지친다. 나도 나한테 지친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나도 나에게 지친다. 우리 감정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적용,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선포해야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고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설교 잘 하시네요. 장로님 다음 주에 누가 설교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야지 누구에게 설교를 합니까? 지금은 전체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설교를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대언해 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영혼 가운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감정이 들려왔을 때 구제불능, 변함없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늘 지지부진했고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 감정이 그럴 때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라고요. 주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 주님이 나를 대언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적용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적용할 거냐고요. 믿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내 영혼에게 외치세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해결되지 않는 응답이 있죠. 내 영혼을 향해 외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의 종. 이 산 믿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산 영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뜨겁고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는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그 분위기가 있어야지 영혼들이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이 무엇이냐?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구제불능. 안 돼. 여러분 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들이 제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참 인격적인 모자람이 보일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 영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시도가 있는 영혼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교회 생활은요, 영혼의 성장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형식은 있지만 안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적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가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요. 우리가 실패 후에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 나는 변하지 않아. 희망이 없어. 나라는 존재를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거야.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야. 교회 가는 거 그래 왔다 갔다 하지. 말씀 듣는 거 오랫동안 들었지. 그러나 내 삶은 여전히 어두울 거야. 우리 감정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적용은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시니가 이루실 것이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는 부족해. 나는 성원교회를 목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그저 잘 되면 잠시 기뻐하고 또 안 되면 실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려움도 있고 장애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은 잠시 어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적용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네 번째요,
여러분, 우울함과 불안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우울함과 불안함이 닥쳐올 때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아무 소망이 없어. 잘 듣고 계시는데 신호를 자꾸 주시네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아무 소망이 없어. 빨리 꺼내서 끄세요. 빨리 꺼내서 끄세요. 여러분, 이 우울함과 불안함이 우리 안에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까? 같이 대답해 볼까요? 내 영혼아, 시편 103편 14절을 보라.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내가 약한 걸 아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아멘. 여러분,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신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의 영혼에 적용을 시키세요. 선포를 하세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세요. 그 믿음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우리는 관계에서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관계의 장애를 뛰어넘지만 또 어려운 관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감정은 어떻게 말한 거야?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그 수치와 아픔을 준 사람을 화해할 수 없어. 나도 나를 보호해야 돼.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누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적용을 하라고요. 선포를 하라고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시냇물과 같이 졸졸졸졸 흘러나온 걸 넘어서 강수를 이루고 대양을 이루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안아주고 누구든지 분을 품든지 해를 지기까지 분을 품지 않는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포를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은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감히 믿는 것보다 더 죄가 많지만 우리가 감히 바라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히 믿는 것보다 더 죄가 많아요. 더 연약함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바라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죄스러움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끊어지지 않는 습관이 여러분 오랫동안 내 안에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때마다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의인은 누구냐? 사탄의 사자가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나를 치는 가시가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요. 그런데 의인은 오직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의 뭐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감히 바라는 것보다 우리는 더 죄인이지만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절구절마다 시기시기마다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